바라보면서 우리 처음 불렀던 하나님의 약속 가사에 나오는 성경 구절 그대로 축복하겠습니다. 옆을 보시면서 하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축복을 빌어드립니다. 우리가 교회 전교인 수련회를 하게 되지요. 전교회 수련회 명단을 받아보고서 제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왜 아팠냐? 꼭 가야 될 분들의 이름이 명단에 없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담임사관이 힘있게 목회하고 영문을 끌어나가기 위해서는 이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러한 일에 참여해야 된다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빠져 있어요. 누구냐? 소위 말하는 중직자라고 하는 분들. 중직자라고 하는 분들 중에 15분이 명단에 없습니다. 종교님, 구역장님, 구역 인도자님, 가정단, 자선봉사단 임원들, 이분들은 필히 참석해야 그래도 사관이 힘을 얻고 함께 일할 맛도 나고 할 텐데 이런 분들의 이름이 15분이나 명단에 빠져 있어요. 고민드립니다. 담임사관 심일치 않게 마음을 고쳐 잡수시고 수련회에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인권 종교님 기도를 들으면서 구구절절 얼마나 기도를 잘 하시는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20분에 설교를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33분이에요. 아주 구구절들이 안 빠지고 다 기도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45분에 설교를 끝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12분밖에 안 남았어요. 12분 안에 설교를 끝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간증과 대표기도는 3분이 제일 좋고 길어도 5분 이내에 해주셔야 모든 예배 진행에 지장이 없음을 아시고 그렇게 앞으로도 모든 분들은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사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에게 시련이 닥쳐왔어요. 부인이 이름 모를 병으로 시름시름 앓고 있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남편은 자신의 무능함에 그저 괴로워할 뿐이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 날 고민하다가 남편이 한 가지 작정을 했습니다. 아내를 속이기로 한 겁니다. 남편은 시장에 가서 별로 비싸지 않은 인삼 한 뿌리를 샀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산삼을 캐는 꿈을 꾸었고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이 산삼을 캤다고 말하면서 여보 이거를 먹으면은 아마 나을 거야. 꼭꼭 씹어 먹어 하면서 인삼 한 뿌리를 건네주었습니다. 아내는 고마워하면서 잔뿌리까지도 아주 꼭꼭 씹어서 먹었습니다. 남편의 거짓말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처럼 아내가 아주 밝은 얼굴로 인삼을 먹는 모습을 보니까 남편의 마음이 너무나 짠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인삼을 먹은 후에 아내의 병세가 굉장히 호전되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남편은 무척 기뻤지요. 그러나 한편은 아내를 속였다라는 이 죄책감에 마음이 괴로웠다고 하는 겁니다. 아내의 건강이 회복된 어느 날 남편은 자초지종을 다 털어놓기로 마음을 먹고 아내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남편의 말을 들은 아내가 미소를 머금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염려하지 말아요. 나는 인삼도 산삼도 먹지 않았어요. 나는 당신의 사랑을 먹고 낳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산소가 없으면 질식해서 죽는 것. 우리 인간은 사랑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 비록 가난해도
어려워도 사랑이 있으면 그 힘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면서 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인간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무능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사랑을 마음껏 주고 싶은데, 그런데 그 한계가 있어서 안타까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인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며 살아가지만 어쩔 수 없는 이 부족함이 우리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에게는 이 부족하지 아니하는, 한이 없는, 끝이 없는 사랑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랑의 원천이요 사랑 그 자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한마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과의 사랑과 달라서 한계가 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완전한 사랑, 전능한 사랑, 이게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 증거가, 그 확실한 보증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에, 우리가 범죄했을 때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대속의 희생물로 되어주신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많이 사랑할 때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아이들에게 엄마 얼마나 사랑하니?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고 그래요? 네?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요 그래요. 그 아이들의 표현을 빌자면 가장 큰 사랑이 하늘만큼 땅만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표현해서는 모자란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표현해 정확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만큼? 예수님만큼.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만큼. 우리가 어떤 것에 가치를 먹일 때 이거 얼마짜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계 차고 계신 분 있습니까? 박상자 분이 시계가 보이시는데 얼마짜리입니까? 어떤 사람은 시계, 이거 째야, 물건 넣는 스위스 째야, 뭐 일째야 하면서 이거 100만 원, 뭐 아니면 뭐 200만 원 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짜리가 될까요? 제가 1억짜리 될까요? 너무 작은가요? 한 10억짜리 될까요? 여러분을 가치로 매긴다면 얼마짜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 삼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으니 우리는 예수님의 몸값인 예수님 짤이라고 하는 겁니다. 1억짜리 10억짜리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 짤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값을 다 지불하여 내 생명 샀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짤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예수의 피는 액수를 계산할 수 없는 무한대값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무한값으로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자식을 낳고 기르며 정성을 기울였기에 우리는 우리의 자식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투자하시고 내 생명을 얻으셨으니 하나님이 어찌 내 생명을 포기할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 생명 포기할 수 없다. 왜? 예수님을 희생하고 얻어진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경우에도 소홀하거나 잊어버리는 불안정한 사랑이 아니라 완전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순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젖먹이 자녀를 둔 어미가 어찌 그 자식을 잊을 수 있겠냐.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혹시 인간은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놓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생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인정해 주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인으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누가 뭐래도 떳떳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3절 34절 말씀 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셨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올라가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편해 주시고 우리의 편을 들어주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탕자의 비유 너무나 잘 알지요? 둘째 아들 유산을 물려받아 호랑망탕하고 거짓골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는 과거를 묻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많던 돈 어디에 썼냐? 무슨 짓을 했냐? 이게 무슨 꼴이냐? 다그치지 않으십니다. 그저 무조건 그 아들을 받아준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용서해주는 사랑이요, 감싸주는 사랑이요, 편들어주는 사랑이요, 허물을 보지 않는 사랑.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보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사랑스러운 그저 아들과 딸로 보아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세상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 기죽지 말고 담대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공급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을 한번 답습니다. 시작. 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필요한 것 모든 것을 주시고도 남는 넉넉한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남은 생에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필요한 것이 있는지 다 아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며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랑이냐? 보호해 주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35절로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5절로 37절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핍박과 저런 시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지켜낼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들을 충분히 그리고 온전히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 부른 그 찬양에도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 그 사랑에 우리는 그저 감사할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과연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겠느냐? 첫째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답니다. 오늘 본문 38절로 39절 말씀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의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를 보장해 주심으로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체념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분명히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는 것들이 때로 힘들지요, 어렵지요, 이런저런 상황이 닥쳐오지요. 그러나 결국은 모든 것을 조화시켜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흔들림 없이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의교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고린도후서 말씀이네요. 요한일서 4장 8절과 10절. 제가 8절 읽고 여러분 11절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게 틀림이 없다라면은 자동적으로 우리도 사랑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 안에 사랑의 변화가 없다라면은 우리 신앙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자가 변화가 있어서 마음껏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도 내 삶 속에 사랑의 실천이 없다? 이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흔히 아가페 사랑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처럼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베풀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물론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불가능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맛보고 체험하면은 이 사랑이 가능해진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되어질 때에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한다 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풍성해지고 어두운 세상을 밝게 변화시킬 수 있게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에게 인간의 사랑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더욱더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닮은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회에, 우리의 온 세상에 이러한 하나님 닮은 사랑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 바로 이것만이 나를 살리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만이 내 가정을 살리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만이 우리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리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날마다 체험함으로 인해서 승리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랑을 실천하고 전할 수 있는 우리 인천영문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희생하고 얻어진 우리의 생명, 바로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짜리. 세상의 돈의 가치로 1억, 10억, 100억도 아니고 예수님 생명 희생하고 우리를 사셨으니 우린 예수님짜리.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들,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 이제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날마다 체험하고 또 승리하고 더 나아가 그 사랑을 전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 속에 이 사랑이 충만하게 도우시고, 우리 인천교회에 이 끝없는 사랑이 충만하게 도우시고, 그리함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